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라도가 패에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아멘. 자, 우리가 이 올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요한만큼 예수님의 고난을 또 십자가를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전해 듣거나 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면 이 요한은 그 현장을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이 죄인의 취급을 받으셨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지만 마치 이 예수님이 강도라도 된 것처럼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며 조롱했고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 요한은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완악함으로 일관하며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빌라도는 이 군중들의 요구대로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 강도와 나란히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중간에 계셨고 이 두 강도가 좌편과 우편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좌편에 계실 수도 있고 우편에 계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운데 두었을까? 일단은 그날의 가장 큰 관심거리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사람들에게 예수가 강도 중에 강도다, 이 셋 중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다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강도들과 함께, 그것도 이 강도의 중앙에 세우셔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정당한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강도 취급한 것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로서가 아니라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로마의 군대에 붙잡혀서 판결을 받기까지의 이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한결같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이 총 이 요한복음에 9번 등장을 하는데 이 십자가의 처형 장면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던 팻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이것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3개국어로 붙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썼던 이유는 십자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명한 어떤 여행지에 가면 한국어, 영어, 또 그곳을 자주 찾는 중국어나 일본어,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 말로 그 내용의 안내를 붙여놓은 곳과 동일한 이치겠죠. 자, 그러나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것조차도 못마땅했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에게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시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자,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것처럼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 쓰느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그는 분명히 왕이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뜻이 되죠. 그러나 자칭 유대인이라고 기록을 한다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즉 유대인의 왕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누군지 그 신분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나타내는 죄명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빌라도도 잘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만을 터뜨리게 된 것이죠. 결국 이 팻말로 인하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쩔쩔매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갔던 이 빌라도가 오늘 당황스러울 만큼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못했죠. 또 유월절 특별 사면으로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 높여 바나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아우성에 못 이겨 그는 강도 바나바를 낳아주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들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몰골을 보여주면서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것마저도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끝내는 유대인의 뜻대로 그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에게 끌려다니던 그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시오 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요구 앞에 딱 잘라서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22절 말씀,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내가 써야 될 것을 썼다.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썼고 이것은 내가 정한 일이니까 너희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도 말고 토를 달지도 마라. 여러분 얼마나 단호한 모습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정도는 아니어도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또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팔아넘기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고발한 예수를 마침내 이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처럼 자칭 유대인의 왕이나 강도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그가 유대인의 왕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왕으로 죽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애초에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에는 바로 이 장면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왕으로서 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사형수를 장례할 때는요, 그렇게 거창한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어떻든 사형당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공동묘지에 방치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무덤에 그냥 공동으로 장사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당시에 공동묘지는 기껏해야 시신을 한 곳에 모아두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말이 좋아서 공동묘지지 그냥 내다 버리는 그런 수준이었죠. 그래서 짐승들이 그 시신을 뜯어먹고 습한 날씨 때문에 금방 썩어서 그 시신이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9장 39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사형수의 장례치고는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시에는 일반인들도 이와 같은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시신 전체를 세마포로 싸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몸에 향품을 듬뿍 발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과연 요한은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왕의 장례이다. 왕의 장례 절차를 따라서 예수님은 마지막 이 죽음을 맞이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왕으로서의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증거했던 것이죠. 동방박사의 증언, 빌라도의 증언, 예수님을 장례했던 니고데모의 증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강조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받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애도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오히려 고난주간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기껏해야 슬픔의 대상일 뿐 경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처럼 고난주간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죽음의 의미가 더 부각된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왕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연관하여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 의미와
그 능력을 검증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깝지만 바로 그 뒤에 일어날 부활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오늘도 쓰고 싶으십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 속에는 그 예수님은 나의 왕,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의 왕이라고 쓰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오늘 이 시간에도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함께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